예수님,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죠? 그래요. 시작기도 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헷갈려하는 친교와 친목, 비슷한 것 같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거를 놓쳤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정말 가슴 아프게도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아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인품에 오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만 알면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는 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교가 뭐예요? 교회는 친교다. 너무너무 소중한 이 명제.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왔는데 막상 누군가가 친교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몰라. 아는데 정리가 안 돼.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친교라는 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더니 어쩌면 번역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 처음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어 코이노니아, 라틴어로 꼼무니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친교예요. 야,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신약성서에서 이 코이노니아, 꼼무니오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성서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코이노니아와 꼼무니오라는 단어가 쓰인 이 성서 말씀을 한국어 성서가 아닌 영어 성서, 독일어 성서, 중국어 성서, 이 각 다양한 언어권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나,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말로 친교라고 번역을 주로 하지만 주로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친교라고 번역을 안 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쭉 훑어보면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느님 백성의 교회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다
온전히 이해하셨으면 오늘 이제 교육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확 와닿아요? 참 놀랍죠. 굉장히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은 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꽃무니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약 성서 구절을 이렇게 먼저 우리말 성서로 찾고 이 성서가 쓰여진 문맥상의 해석, 어떤 의미로 이 성서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나서 라틴어 성서 구절, 영어 성서 구절, 독일어 성서 구절, 중국어 번체자, 간체자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다 찾아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이 작업은 저 혼자 하고, 여러분에게는 성서 말씀, 이 성서 말씀이 사용되어진 배경, 그리고 이게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이 친교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다양한 언어권에서 어떤 뜻으로 번역되어지는지 요것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것만 쫓아오시면 지금부터 35분에서 40분 뒤에 여러분들은 친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 1서 1장 9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우리가 읽는 건 성서 구절. 요 부분. 자, 시작.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 고린도 1서 말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요 성서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 보셔요. 성실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꽃무니오 코이노니아로 불러주셨대요. 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친교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자, 저 친교의 말을 다른 언어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나 쭉 봤더니, 여러분 뭐 밑에 건 볼 필요 없고요, 위에 거 한번 보자고요. 영어권에서, 독일어권에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어 성경이 상황별로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용하는 중국어 성경은 우리 교황청 바티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중국어로 번역된 수많은 성경 중에 우리 성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번역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합이위일, 합하여 하나가 된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번역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 친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 1서 1장 9절의 말씀을 거기에서 우리가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매우 쉬운 요약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성실성이 드러나는 코이노니아. 도대체 그게 뭘까? 친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다른 나라 언어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되어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도 하지 마셔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따라와 보시면 친교의 개념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우리 고린도 1서
1서 10장 16절 요게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놀랍게도 본문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참. 이게 200주년 기념 성서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직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맺는 친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맺는 친교가 아닙니까?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가톨릭 성서 안에서는 더 우리말 흐름에 부드럽게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면서도 신자들 사이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막 산만한 것 같죠? 산만한 가운데 답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토일서 10장 16절에서는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맺는 관계이며 동시에 신자들 사이의 일치를 드러내주는 그 무엇,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백삼이 성인 사진도 넣고 정신없어요. 좋아요.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친교란 무엇일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의 답, 여기 혹시 전라도 고향이신 분 계셔요? 그 전라도 말 중에 거시기라는 말 몇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궁무진하죠? 제가 친교가 무엇냐라는 어떤 선배 신부님의 질문에 저의 답은 하느님 나라의 거시기. 뜻이 무궁무진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3장 10절 요 내용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친교, 동참, 그리스도와의 동참, 성찬례에 대한 동참, 이젠 더 나아가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까지도 이 꽃무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국 신앙인들이 주님 부활의 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 순환에 응하는 것, 그거를 친교로 번역하기도 하고 동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 부활의 실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 순환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꽃무니요 코이노니아 더라, 친교, 동참으로 번역을 해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어 성경에서는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더 쉽게 이
단어를 번역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갑자기 또 정신없는 사진을 여러분께 막 보여드려요. 자, 고린토이서 후서 13장 13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이 고린토후서 13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신약성서 안에서 유일하게, 아니면 너무나 명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전례 안에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고백, 그러면서도 이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성령의 친교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의 친교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우리 말이 갖고 있는 한계, 이게 친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중국어 성경에서는 샹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샹통은, 자,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여 이해한다 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결국 뭐였나 봤더니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끊임없이 상호 이해하는 이 관계였구나 라고 드러나요. 자, 이제는 보여드릴 사진이 없어서 그냥 성당 앞에 가서 성당 간판 사진 한 장 찍어 갖고 왔어요. 잘 찍었죠? 그래요. 이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필립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2장 1절에서 꽃무니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게 2장 1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 2장 2절까지 연결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땡땡 성찬예,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땡땡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에 참여하기 위한 순환으로의 땡땡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그 무엇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내려와요. 이 단어가. 신자들에게 화합과 일치를 권고하는 그 부분인데, 요 필립비서 2장 1절 안에서는 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여러분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겸손과 자기 희생과 봉사로서만 실현되어지는 신자들 사이에 이것도 또 친교로 얘기하니까 그냥 친교가 계속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중국어 성경에서 지아오왕, 교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교황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자 보면 딱 느낌 오시겠지만 이게 이 뜻이에요. 서로에 대한 이해, 신뢰, 존중을 기반으로 교류하다가 교황이에요. 아, 저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보이죠? 여러분 사진이야 이게. 제 기도 노트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아니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얼굴 다 나오게 뽑아놓은 건데 있어요. 잘 보면 보일 텐데 왜? 자, 여러분 이제 이 친교의 개념이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같이 나눕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와의 친교는 곧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자, 사도들이 신자 공동체와 드디어 친교를 맺도록 초대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와 맺게 되는 이 친교가 결국은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의 친교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교의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흐트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친교의 개념은 양면적, 수직적, 수평적 개념의 차원이 다 드러나요. 보시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 참여함으로 성부 하느님과 이루는 땡땡. 동시에 신앙인들 사이에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땡땡. 으로써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 1서 1장 6절 내용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 속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아주 단순한 고백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이들이 하느님 빛 속에서 누리는 이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친교가 사용되어진 배경이 참 재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빵을 떼어 나누는, 주석 성경에서도,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석 성경, 우리 가톨릭 주석 성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아마도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전례까지 포함된 친교,
그 배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 자, 초대 공동체의 특징인 신자 공동체가 일치와 화합, 재물의 공동 소유와 함께 드러내는 성찬례와 기도가 포함된 형제적 땡땡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재산의 공동 소유를 저 미카엘 신부가 왜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쓰여진 배경은 첫 신자 공동체의 특징을 소개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첫 신자 공동체의 특징 중에 자랑스럽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일치와 화합, 형제적 친교, 지금 요거예요. 요 다음 부분에 소개되어지는 부분이 재물의 공동 소유예요. 사도들이 이루었던 첫 공동체의 신자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고맙게도 시상단취, 중국어 번역본에서 요렇게 상세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여서 함께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요한일서 1장 아까 6절에 이어서 1장 7절에도 친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과 친교를 나누게 되고, 원래는 그렇게 서술되어져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바로 건너뛰어요. 왜? 이 복음, 이 서간의 저자에게는 형제들끼리의 친교 없이 하느님과 맺는 친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저 말씀은 우리가 친교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개념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땡땡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재물입니다. 엄마야, 갑자기 친교 얘기하다가 나눔을 이야기하네. 어쩌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단어를 나눔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참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말래요. 코이노니아를
이것도 친교로 번역할까봐 저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고맙게도 나눔이라고 번역을 해줘서 고마워요. 중국어로는 자선화시사, 자선과 기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어, 코이노니아,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친교로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야. 고린토후서 8장 4절을 한번 또 들여다보자고요.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친교입니다. 이 친교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친교가 뭐냐? 신약성서 안에 사용되어진 예들을 쭉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토이서 지금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꼼무니오라는 단어는, 라틴어 꼼무니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구제활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쉽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활동, 우리 200주년 성서에서는 그 봉사의 동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중국어로는 이번에는 펀시앙, 이 단어가 나누다, 공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있어요. 오케이. 자, 9장 13절에도 이 단어가 또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 구제 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토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랬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신자들의 모습은 9장 7절의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 적진 않았지만 9장 7절을 참고해 보면 그 모습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기쁘게 베푸는 이들에게 하느님 사랑이 함께 한다라는 말씀과 덧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땡땡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놀랍게도 이제 그 독일어권에서도 다른 표현이 가끔 나왔었지만 이렇게 좀 뜻을 온전히 살린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말로도 함께 나누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사심 없이 나누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사심 없이. 중국어로는 관계 연조, 관대하게 기부하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졌어요.
자,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함께 손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하는 저 말, 그리스어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걸까요? 코이노니아. 라틴어 꼼무니오를 번역한 거예요. 놀랍게도 가난한 이들과 일치를 이루는, 우리말로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다. 200주년 성서에는 이바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중국어 성서에는 기부하다 할 때 쓰는 이 연자, 이 단어를 써서 이 코이노니아 꼼무니오를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필레몬, 여러분 필레몬서는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장을 안 밝히고 절만 써놨잖아요, 제가. 나중에 누가 무슨 강의 빠지는 대신 그 서간성서 한 권 필사해 오세요 하면 여러분, 그 배운 사람이 다르다니까. 저는 필레몬서 써갈게요 하면 좋아요. 왜? 짧잖아. 한 장이에요, 한 장. 자, 요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지금은 어디에 동참한대요? 어디에? 저희가 적어놨는데도 안 보여요? 어디에? 믿음에. 엄마야,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느님 부활의 실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분의 고난에, 성찬례, 공동체 삶에, 어려운 이들과의 사심없는 나눔에, 이젠 더 나아가 믿음에 땡땡하는 거, 이 의미까지 갖고 있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더 나아가 믿음에 동참하다, 다른 나라 언어권에서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져요. 회유, 품다, 지니다 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요거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 엄마야, 이제는 믿음에 동참하는 걸 넘어서 복음 전파에 땡땡하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신교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어쨌든 필립비서 1장 5절에서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도 이 단어를 써요.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교회의 신자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하는 이 동참은 생생한 믿음으로 바오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바오로와 필리피 교회가 서로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게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오로와 필리피 교회가 서로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까지 뜻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필리피서 1장 5절에서 보여지는 이 단어의 활용은 복음에 이바지한 혹은 복음 선포에 동참하다, 복음 선포에 협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두 글자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정리하라고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 대신 제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그냥 저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셔요.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필리피 공동체가 더 나아가 바오로 사도의 그 운명에까지 같이 동참하는 것.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땡땡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피 공동체가 바오로 사도의 이 어려움에 동참해요. 그 운명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바오로 사도는 물질적 빈곤, 풍요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 멋져요. 바오로 사도를 묵상할 때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다른 공동체에서 자기를 돕겠다고 뭔가 후원을 해주잖아요. 후원을 해줘도 고마워, 안 해줘도 고마워. 왜요? 바오로 사도에게 이미 삶과 죽음은 아무 구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동참해주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감사의 정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여유로움,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우리말로 바오로와 필리피 교회가 서로의 환난에 한 거, 동참이라고 번역했고, 중국어 성경에서 드디어 이제 분담하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영어권에서는 쉐어라는 단어, 독일어에서 안타일즈네멘이라고 하는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원하죠? 네, 더울 것 같아서 시원하라고
눈 쌓인 사진 한 장 보여줘봤어요. 여러분, 이거 참 개구장이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놀고 있는데 저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예, 그 부모님 별장에 겨울에 눈이 저렇게 많이 왔었어요. 겨울 휴가 맞으면 내려가서 저렇게 조카놈들이랑 눈으로 집 만들어 놓고 전에 들어가서 조카들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밤에는 매제랑 소주도 한 잔 먹고. 자, 부러워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셔요. 그거는 절대로 친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눈집 이글루 안에서 한 행위는 모두 다 침묵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강의에 일반 신자분들 들어오지 말라 그랬냐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분들이 들으면 상처받아 냉담하니까. 그래도 레지오 단원분들 정도가 돼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당에 온 지 너무나 신비롭게도 오늘이 4개월 하루 되는 날이에요. 4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들, 여러분들 공동체가,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난날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상처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애써왔던 수많은 흔적들, 그거 살펴보느라 넉 달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노력의 흔적들 대부분이 친교였을까요? 친묵이었을까요? 교회는 친교입니다 라고 하는 성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쏟는 열정과 에너지들, 이것이 본질적일 때 우리가 하는 노력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친교회 공동체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 이러고 있는데도 나야? 교회의 주인이 누구?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의 신비를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당신 자녀들의 노력을 헛되이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친교회 공동체가 친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가장 작은 씨앗 하나만 뿌려도 그 씨앗은 반드시 큰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오늘 복음에서 묵상한 하느님 나라의 신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교가 아니고 친목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다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자금 다 갖다 버봤자 교회는 망가져가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지켜왔던 친교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친교의 흔적이 지금의 삶이 제 눈에 보여요. 그거 살려가자고요. 친목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조카놈들과 사랑하는 매제와 휴가 때 저 안에서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잔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건 친목을 넘어선 친교예요. 오늘부터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본당 신자들이 후곡 본당 신자들은 친교의 전문가라며 친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러 올 거예요. 제가 이미 그렇게 하라고 소문 다 냈어요. 와서 후곡 본당 신자분들에게 친교가 뭔지 물어보라고. 이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살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물어봐도 실망하지 않을 거라. 자, 여러분 어떻게 깔끔하죠? 네, 깔끔해. 저걸 뭘 그렇게 어렵겠어. 우리 성경 안에 등장한 모든 성서 텍스트와 배경과 이거 다 우리 긁어봤잖아요. 결국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안에 나는 안 채워져요. 나를 비우고 주님 사랑, 내 옆에 놓여져 있는 가장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 주님을 채우는 거야. 그걸 갖다가 친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친목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눈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조카와 사랑하는 매제와 둘 다 뭐 했어요? 그냥 우리를 함께 그냥 채운 거야. 친목과 친교가 아직도 헷갈리시나? 아시겠죠? 친교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하느님 나라 이야기한다고 친목은 친교로 안 변해요. 합리화시키는 위험에서 깨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너무 제가 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쉽지 않은 거야, 몸이. 여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그렇게 이것이죠.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좀 멋있는 표현이 뭐 없을까? 하느님 나라를 내가 사는 것. 뭐 이렇게. 근데 결국 다 필요 없더라.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과정이 친교다.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 후곡본당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 장점들을 잘 키워가 보자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후곡에 와서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미사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성체성사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는 신자분들의 수에 놀랐어요. 많아요. 참으로 많은 신자분들이 성체성사를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온 정성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후곡본당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됐다. 이거 잘 살리면 후곡본당이 진짜 친교로서의 공동체를 구현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합니다. 성체성사에 많이 참여하기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 평일미사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미사 참여한다 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 매일 미사 나오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해가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느님으로 채우는 친교의 삶을 사는 사람, 미사 성찬례에 온 정성 다해 참여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친교의 영성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거예요. 두 번째, 어렵지 않아요. 친교의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웃 먼저 생각하기. 여러분, 초복이 언제예요? 제가 달력을 안 봤어. 혹시 초복 날짜 아시는 분? 7월 13일, 4일, 15일? 아무튼 그쯤인가 봐요. 그죠? 자, 우리 초복 맞으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동안 뭐 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옛날엔 갯국도 끓이고 요즘은 갯국 안 끓이고 닭죽이라도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가장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았어요. 왜? 그게 친교인 줄 알았거든. 그거는 온전한 침묵이에요. 여러분, 복날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자. 우리의 모토는 그거였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복날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어려운 이웃이에요. 어려운 이웃. 우리가 그들을 먼저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친교의 본질로서의 교회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날
맛있는 거 먹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드시고 저도 먹자고요. 그런데 또 어디 갔어? 그런데 누구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자.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친교의 영성을 살아내는 거야. 이것도 어렵다 그럴까봐 제가 더 쉬운 것도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삶, 너무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에이, 솔직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있어야 돼요. 가라지가 안 보이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내가 뽑아내요? 누가 뽑아내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밀과 가라지가 바뀌어요. 눈 마주쳤으니까 세례자매 형제님, 우리 공동체의 밀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방심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가라지가 되기도 해요. 이게 하늘나라의 신비예요. 저요, 오늘 아침에는 사제단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 역할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하느님 나라의 미래 역할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에도 밀과 가라지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저를 봐요. 가라지를 밀로 만드는 기적의 언어가 있어요. 격려예요, 격려. 교회 공동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적을 베푸는 이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삶, 내가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격려해 줄 때,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볼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돼요.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격려하지 않고 혹시라도 남 뒷담화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 있어서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친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친교회 공동체 안에 격려의 언어는 존재하지만 뒷담화, 그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친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양보해 주는 거. 제가 우리 이재현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님, 저보다 27년 후배고 새 신부님이고
그런데 그 신부님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데 공동체 안에서 식사할 때 주일학교에 가든 노인대학에 가든 본당 잔치에 가든 신부라고 먼저 가서 젓가락 숟가락 드는 꼴을 못 봤어요. 신자분들 다 식사 드시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자기 숟가락 들어요. 이미 신교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사는 거 그렇게 어렵고 웅장한 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초대해드리고 싶은 게 검소한 생활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복원해드리기.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좀 말이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단순한 걸 자꾸 어려운 언어로 표현하는 거 저 싫어해요. 우리 원초적 단순성으로 돌아가자고요. 검소한 생활로 우리 검소한 생활을 살기 시작할 때 신교의 삶은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곡본당 공동체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친교와 친목을 헷갈려 하지 않을 거예요. 친교, 여러 뜻을 가지고 사용되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친교는 오케이. 친목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 그렇게 살자고요. 어떻게 해서든 친교와 친목을 혼동하지 않고 친교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성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친교입니다 라는 말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끝내도 돼요? 1시간 10분밖에 안 했는데 괜찮아요? 알았어요. 끝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끝낼게요.